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광고를 좀 요청하셨습니다. 2014년 그 재정 청구 마감을 다음 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각 기관 또 팀들의 그 재정 청구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꼭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이게 해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만 재정 청구 마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같이 읽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무척 추우시죠? 예, 오늘 많이 추운 날씨인데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활짝 웃으시면서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따뜻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따뜻합니다. 예, 장로님 계셔서 너무나 따뜻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은 안 계셨으면 얼마나 추울 뻔했습니까, 그죠? 예, 같이 있어서 너무나 따뜻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임직식이었던 날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임직식 우리가 그때 약 한 몇 주 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날이었고요. 교회 아주 잔치 자리, 또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예, 그날은 이제 특별히 그래서 사랑방장 모임도 없었고요. 또 성가대 연습도 없고, 모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뷔페식으로 준비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들 아주 즐겁다는 듯이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집으로 가셨던 그 뒷모습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에 이렇게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가지고 잠깐 챙기러 갔는데요. 근데 2층 새가족실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만 보면 안 되는 장면을, 못 볼 장면을 제가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곳에 남아있던, 남아 있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의 얼굴을 제가 보고 말았는데요. 예, 얼굴에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다들 막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집에 일찍 간 그날도 어김없이 제자반 해야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지사님 몇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자 훈련해요?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그 지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파업도 좀 하고 담임 목사님께 이거는 아니라고 항의도 좀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 훈련 받으시는 그 지사님의 각오가 굉장히 남다르시더라고요. 돌아오는 대답이 오늘같이 한가한 날 더 해놔야지 조금이라도 편합니다. 오늘 안 하고 다음 주 밀려서 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냥 오늘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 훈련 수료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성적이야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수료하셨겠지만요,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은 일이고, 또 수료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을 이미 수료하신 분들이나 또 그 수료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이 수료 예배의 또 대상이 되시는 우리 수료자들에게는 이 수료 예배의 의미가 참 남다를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참 까다로운 교회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근데 여러분만 고생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신앙을 가지는 것,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겨우 1년만 하면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강야에서 훈련을 해야 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만 3년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2해 동안이나 아주 열심히 제자 훈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빡시게 제자 훈련하고 있는 여러분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편의상 이 시기를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이 되어서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벌써 3번째 여행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번째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 또 종교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사실 이 에베소를 타켓으로 생각을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인해서 맨 마지막 2차 선교 여행 맨 마지막에 잠시 지나서 가고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중요한 장소 타겟을 잡고 있던 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 보다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점 도시를 확보하고 그곳에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점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인근 지역으로 복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의 전략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외지, 거기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교통도 막 힘들고 외부와 차단이 된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선교를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방법만이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역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의 거점 도시를 확보하고 선교의 인프라를 구축해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령 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수출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당시 이곳에는 고대 문명의 7대 불가 사이에 포함되는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참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몰려들었고 도시는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약 3개월 동안 해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그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에 바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바로 그 다른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시에스터라고 하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략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 이 시간에는 낮잠을 잔다고 해요. 바로 이 시간에 두란노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가 세운 개인 학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즉 서원을 잠시 빌려가지고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양육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시간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바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같이 자기의 생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쉬고 놀 때,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 일할 때요, 역시 출근해서 같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리고 퇴근 후에 다들 집에서 씻고 쉬는 그 시간에 이분들은 다시 교회로 모여가지고요, 저녁 8시부터 거의 밤 12시까지, 때로는 그 시간을 훌쩍 넘어가면서 1박 2일이 되는 날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는 시간,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조용하니까요, 얼마나 집중이 잘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훈련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만 2년을 가르쳤는데요. 이 아주 집중된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똑같이 생각하며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가장 어리석게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혼자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죠. 지치고 탈진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은 벌려놓고 혼자 지쳐서 탈진해버리면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되는 교회요, 그 교회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처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한 명 따로따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 명 세우고 또 막 일을 하다가 또 한 명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12명을 다 뽑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3년밖에 계시지 못했기 때문이죠. 3년 동안만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뭐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제자 양육이 참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전략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고 함께 공유한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중요한 거점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의 두란 노소원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이들을 양육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 처음에 등장하는 7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6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단지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사도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두란 노소원에서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이 이 인근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제자들이 그 일을 열심히 돕고 앞장섰던 것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경 쓸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란노 소원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선교의 열망,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 제자들이 이어받았고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시간 70% 이상을 이 제자 훈련에 쏟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한 것과 또 예수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12년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간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한 번, 약 한 3-4시간, 그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저 신학도 없고 또 어림없이 반푼어치도 없는 신천지에 벌벌 떨까요? 그 신천지에는 6개월 센터 과정이 있는데요.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시간, 4일간 하루 3, 4시간 아주 집중 훈련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훈련하지 않는 한국 교회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제자훈련 3년 과정으로 개청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3년,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은 안 하니까, 아유, 저거들은 안 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1년만 하시면 되죠. 저희 교육자들은 이 교회에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요즘은 수준도 더 높아졌습니다. 성도들이 이 정도 하는데 신학훈련 받은 교육자들이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책도 직접 저희가 요약을 하고 발제문도 직접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우리 이윤 강도사님 차례인데요. 내일 하루 종일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수료가 없어요. 이 교회에 있는 동안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담임 목사님의 강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있을 동안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거 빼먹을 수 있을 때까지 다 빼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자들의 생각입니다. 어디서도 이렇게 배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부교육자들은 언제나 사역의 소모품일 뿐입니다.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배워도 전혀 엉뚱한 것, 목회의 본질이 아닌 것만 배우게 되니까 그게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사람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아닙니다. 날개가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도 이기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과 가정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사역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대현교회, 죄송하지만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교역자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른 교회 교육자들에게 자랑하는 것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배울 것이 많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 아닙니다. 성경 찾으시면 안 돼요. 예. 문화부 장관인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 머릿말에서 조선시대의 유학자인 유한준이라는 분의 경구를 빌렸으면서 아주 유명해진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면 보인다.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느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저 저에게는 가장 그냥 많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늘 장난치던 것, 떠들던 것, 어떤 의미에서는 사고도 제일 많이 치고 나쁜 짓도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어쩌면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회는 만만한 곳이고요, 사고치고 장난쳐도 혼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알고 난 뒤로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 교회는 위로받는 곳, 겨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의 연합체이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저 장엄하고 놀라운 구원 계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제 가슴으로, 제 마음으로, 삶으로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이후로 이 교회는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교회는 제 인생의 목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교회인지, 왜 교회여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제자분을 수료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왜 교회인지, 왜 교회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알기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고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는 자리, 훈련받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화를 여러분 직접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마음속 깊이 정말 존경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우리 제자 훈련 수료생 여러분,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교회를 이제는 여러분이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막혀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바로 이 시대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늦은 밤까지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회를 배우고 제자란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 노서원을 빌려서 2년간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와 소아시아 인근 지역에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회, 제자들을 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교회의 담장과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